시편 114편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네요.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상큼발랄 구원의 노래입니다. 의외스럽죠.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이하면 부르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쁜 찬양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통통 튀는 유쾌한 감성이라서 제가 그 제목을 상큼발랄 구원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진리는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히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고 돌아서서 반역의 길로 달려간 겁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달려간 그 파렴치한 피조물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입히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영원히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간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심판의 파멸에서 건져주십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빼내 영원히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했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가하신 승리의 방법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을 결정타를 날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내신 우리를 온 우주와 만물을 영원히 다스릴 상속자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하나님의 구원 진리의 실체. 이 단순한 구원 진리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감동을 받을 내용은 늘 같은 것인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 분위기는 각 시대와 각 나라와 각 개인들에게 적용될 때 제각각 개인의 개성 안에서 다 다르게 표현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게 성경 안에서 멋진 점입니다. 이 시편 114편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어떤 감성일까요? 이게 아주 유쾌한 아이 같은 감정이요. 막 즐거워하면서 팔딱팔딱 뛰는 듯한 감성으로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느낌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 안에 그러면 그 구원을 다른 감성으로 보는 거, 다른 감성의 반응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걸 믿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라서 그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신앙, 이제 순교적 신앙으로 반응하는 장면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반응 중에 하나죠.
이 세상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벨이 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아벨은 형 가인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부를 창출하고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식들까지도 하나는 발명가로, 하나는 사업가로, 하나는 예술가로 이 성공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에 대체적으로 사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가인이 딱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진리에 더 관심과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형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진리를 증거했을 거예요. 형이 아무리 땅에서 모든 걸 다 거머쥐고 누리고 살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을 맺을 뿐이라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말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동생의 선포에 이 가인의 마음이 미워한 겁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를 죽인 거예요. 진리로 자꾸 자기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죽인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교적 신앙 고백을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절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념해 주시죠. 순교적 각오의 믿음. 그런 모습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또 유명한 이 세 친구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풀무불 앞에서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히 기념될 신앙 고백을 남겼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 믿음, 목숨을 거놉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록자는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찬란하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신앙을 이유로 그 어떤 고생을 당하고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이 순교적 신앙.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렇게 감화된, 감격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 중에서 이런 순교적 신앙만큼 절실하고 용감하고 웅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응 중에서
어떤 버전으로는 우직한 성실함으로 나타내는 반응도 있어요. 노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깊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높은 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그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보는데,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산꼭대기에서 산중턱에서 아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그들은 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성실한, 매일 눈 뜨면 가가지고 조롱당하면서도, 비웃음 당하면서도, 미친놈 취급받으면서도 매일 눈 뜨면 가서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장에서 구원받은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실함의 버전입니다. 자,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승리의 버전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르친 구원의 노래가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버전.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힘있고 그리고 당당하고 권세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나섰을 때 그가 외친 믿음의 말도 바로 이런 전쟁 승리의 버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위대한 선으로 용감하게 나갔던 그의 말. 그 본문을 찾아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하신 다윗의 어떤 전쟁 버전의 승리의 고백,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안자로서의 믿음의 반응, 그 한 또한 버전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격의 반응을 남녀 사이의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고백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아가서의 노래가 그런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평생 예언 활동도 창녀로 전락해버렸던 우리를 끝까지 설득해서 사랑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수뇌보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그 구절들도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 호세아의 구절들도 언제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들었고 깨달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이 반응하는, 표현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표현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버전 중에서 오늘 시편 114편은 상큼발랄 구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받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 구원 진리의 시청각 드라마였습니다. 아까 모세는 그 장면에서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어떤 승리의 노래로서 이걸 불렀죠. 근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출애굽의 장엄한 영광을 밝고 이 통통 튀는 듯한 노래로 만들어서 6월절 명절에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함께 박수치며 춤추며 노래하도록 만든 시가 이 시입니다. 6월절 시편이에요. 6월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마다 올라가면서 이 짧은 시편을 외치며 아주 밝고 명랑하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를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시적인 묘미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그 감성에 여러분들이 젖어 들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은 가사의 내용만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곡조에 담긴 그 감성도 우리가 같이 표현하는 게 찬송이에요. 시편이 이스라엘의 찬송가니까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그런 감격스럽고 또한 흥겨운 감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 처졌던 우리가 들썩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좀 축 처지셨어요. 지금 보니까 금요일날 지치신 모습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오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 들썩거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 고백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애굽은 고대 세계의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출받아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 시인은 야곱의 집안, 야곱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겨우 12분의 1, 그 정도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거대한 제국의 속박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주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묵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가장 초라한 가족 단위의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제국의 속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신 곳, 그게 유다 지파요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들어와 사시는 그분의 성소가 된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 시인은 그런 구원의 느낌을 밝고 쾌활한 문장 속에 담아서 경쾌하게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더 신나는 감성을 표현합니다. 3절 4절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은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사건이, 그죠?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 물이 저 멀리서 끊겨가지고 큰 물로 이렇게 호수를 이루고 여기는 물이 딱 끊겨가지고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시내산이 번쩍거리는 번개와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에 진동하는 그런 압도적인 현상을 손뼉을 치며 팔딱팔딱 뛰는 듯한 분위기로 묘사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대요. 요단강은 물러갔대요. 산들은 숫양들이 뛰노는 것처럼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대요. 네. 우리도 이런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현대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박수치면서 부르죠.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일단 부르면 박수를 칩니다. 막 몸도 흔들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노래는 현실이 결코 즐거울 수 없는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모든 것을 짓밟히고 빼앗긴 전쟁의 폐허 가운데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회복된 사랑의 관계, 그 관계 회복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고 살았던 그때보다, 배부르고 안락했던 그때보다 폐허 속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반전의 기적을 우리 내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는 승리의 기쁨도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5절과 6절은 하나님께 반응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끊어지고, 그래서 먼 지점에 호수처럼 쌓이고 산들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엄청난 현상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런데 3절, 4절과 똑같은 말을 이번에는 그것들의 반응이 마치 귀엽고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노래합니다. 바다를, 강을, 산을, 지진을, 천둥과 번개를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보는 듯이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바다도 강도 산도 땅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거대합니까? 하지만 작고 초라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것들을 바라다 보면 마치 귀여운 강아지 보며 사랑스러워하듯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마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거대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끝없이 황량한 광야의 자갈밭에서도 먹을 샘물을 내시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굳건히 신뢰하는 자로서의 그 기쁨의 노래가 이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도 이런 상큼발랄한 행복감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강아지 다루듯이 바라볼 수 있고 명령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바다같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고 강물이 시뻘건 급류로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낼 듯이 밀려오기도 하고 지진으로 갈라지는 땅이나 용암을 분출해내는 산들처럼 위협적으로 우리를 덮쳐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소로 삼으신 나는 그 모든 위협 앞에서도 주님 품에 안겨있는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물러가라, 잔잔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주제를 제대로 인식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강물도 끊쳐지고 산들이 막 지진이 나서 갈라져도 그것이 공포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이렇게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강아지 다루듯이 뛰어노는 양들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쾌함과 확신과 행복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기한 기적과 그 신기한 반전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물러가라, 잔잔해라, 머물러라 명령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고 이 시편 114편의 이 발랄한 행복감으로 나도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